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면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에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목회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맞는 성도들을 찾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긴 후에는 갈라집니다. 갈라지지만 교회는 늘 열심히 모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좀 흩어지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 중에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에 학생들이 많다고 다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 학생 시절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기독교 서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어떤 의미 있는 성도의 교제가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을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간에 회자되는 교회 오빠라는 말, 교회 오빠, 교회 동생, 그건 문자 그대로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지 교회 오빠라고 특별히 오빠처럼 내 신앙을 돌봐주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교회 동생이라고 아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성도의 교제가 쉽지 않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만한 미천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천이라 함은 내가 뭔가 속에 가진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속에 가진 게 있어야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겨우 예수님을 믿는 정도라면 내 미천도 달랑달랑할 텐데
누구와 나누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믿기는 믿지만 별로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꺼린다면 역시 나눌 만한 미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에 물이 가득해서 그래서 그것이 넘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서 그것이 넘쳐나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를 하면 누구에게 주기 위함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받는 것도 성도의 교제지. 받는 것도 성도의 교제이지만 받는 사람도 받을 의사가 있어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목사가 된 후에도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에 알던 어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신데 성도들을 신방하는 자리에서 어떤 성도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처음 믿게 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 성도가 그냥 사교적인 이유로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 진지한 신앙의 호기심으로 목사님은 처음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에 뭐라고 답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 질문에 익숙하지를 않고 그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익숙하지를 않다 보니까 얼마나 귀중한 신앙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담론인데 그런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싱겁게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을 하고 끝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그러나 강단에서 설교를 할지언정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거룩한 교회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 Fellowship of the Saints, 성도들이 교통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몇 주 전에 그것은 에큐메니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간의 교제, 교회 간의 소통을 뜻하는 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큰 스케일로 교회 간, 교단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개인 간의 교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간의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교단 간의 교류가 어떤 사무적인 일을 떠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차원의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개인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고 여러분이 늘 배우려고 애써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기도하는 것은 잘하고 또 누구를 붙잡고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도하는 건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사도들이 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활용을 해서 그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 줄을 분별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건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결코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나 과거에 미국인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 평신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되풀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성도에게 임하는 것을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영적으로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현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익숙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누가 우는 소리가 나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사람은 일단 남이 울기 시작하면 자기가 방해가 돼서 은혜를 받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떠는 현상도 있고 사람이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이 떱니다. 떨면서 이제 성령이 방언을 하게 하신다든가 깊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건 심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떠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눈꺼풀이 떨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은혜를 쉽게 받는 사람도 있고 쉽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늘 그런 식으로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은혜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손이 뜨거워져. 뭔가 성령께서 뜨거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쉽게 받을까? 왜 누구는 나무 토막에다가 손을 얹는 것 같을까? 그건 알 수가 없지.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쉽게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지 아마 그 사람의 부르심에 좌우되는 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은혜를 쉽게 받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는, 그럴 만한 목적으로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 훈련을 필요로 하고 성도의 교제가 과연 어떤 목적이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의 방언을 통역한 적이 2번 있었는데 둘 다 남자였어요. 둘 다 남자였어요. 한 분은 아저씨, 교회의 관리를 맡은 아저씨였는데 신기하게 그분이 옆에서 기도할 때 느낍니다. 저분의 방언을 내가 지금 통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방언을 하면 그분이 제 방언을 통역하고, 그분이 방언을 하면 제가 그것을 통역하고, 그걸 알아요.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신기한 일입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방에서 중보기도할 때
제가 우연히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친구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서로 통성명을 한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의 기도를 제가 알고 방언을 통역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 친구도 그걸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악수를 한 게 아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것을 느낀 것이지.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경험을 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게 반드시 어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긴 대화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방언하는 것을 저 사람이 통역을 한다면 저 사람이 통역하는 소리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의 방언을 내가 통역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한다면 그건 정확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일절 없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받으러 나온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예의상 물어보는 것이고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안다고 더 기도를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다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맞추듯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도중에 그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상담의 필요성을 우리가 믿고 하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의 현상은 너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내 사연을 말하고 누구에게 내 사연을 말해주면 그 자체로 뭔가 도움을 받을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역은 내가 내 사연을 다 말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고, 성령이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 사람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이 당연히 은사를 주시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예언, 또 병고침, 이런 은사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대화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아직 꺼내기도 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내 사연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그 자체가 증거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그러므로 억지로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억지로 신앙의 주제를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믿는 분인데 자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누가 이렇게 잘 믿는 데더라, 뭐 어떤 교회 뭐 이런 일이 일어난데더라, 뭐 많이 얘기하는데 들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번민만 돼. 왜냐하면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까? 마치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외부에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는 마주치기도 싫어. 만나기만 하면 무슨 가르치려는 것처럼 무슨 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더라, 뭐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그런데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게 아니고 번민이 돼. 그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집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도록 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도 좋고 마음도 참 착한데 대화하기가 어려워. 참 신기해. 특별히 제가 신앙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서 협조와 이해를 기대하는 그런 말을 하면 싱겁게 대꾸를 합니다. 제 말을 안 믿는다는 듯이 대꾸를 합니다. 뭐 설마 그럴까? 뭐 설마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을 리가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말을 걸었다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바울이 처음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사귀려 했다고 했죠.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도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사도들이 반신반의했어요.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도들의 한계였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들인데 예수께서 우리 이외에 누구를 사용하실까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알아줄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반신반의하는 눈치로 바라보니까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잘못이,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왜 사람들에게 그것을 검증받으려고 합니까?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몇 명이나 그걸 알아줄 것 같습니까? 옛날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인공으로 나온 후보라는 영화가 있었죠. 캔디데이트. 로버트 레드포드가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다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처음 이제 후보로
나서기로 결정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가족들이 이해해 줄 줄로 기대하고, 그랬더니 가족의 반응이 that's good. 잘했네. 전혀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하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언제 알아주는지 아세요? 당선되고 나니까 알아주더라. 당선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 집의 막내가 주지사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나간다고 할 때 미심쩍은 눈으로 that's good. 그냥 잘하라는 말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안 믿는다는 말이죠. 언제 믿어줍니까? 당선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를 믿어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을 유일하게 믿어줬던 사람은 바나바였을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거의 유일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믿어줘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아직 바울이 사도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 아직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를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은 바나바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서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같이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나중에 바나바와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하도 다퉈가지고 갈라졌죠.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친구를 기대하면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실수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면 친구가 돼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성도이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른 말 하다가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끼리 서로 울고불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바른 말 했다고. 바른 말하면 친구 깨지기 쉽습니다. 좋은 말만 해야지 바른 말 한 번 했다가는 울고불고 성도의 교제가 친구의 교제같이 되리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뭐와 같냐면 천사와 같아요. 천사.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천사와도 같아요. 그 목적이 끝나면 떠나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그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가셨어요. 성령도 참 성미가 급해요. 조금 있다가 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데려가야지.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 순간에 데려갔어요. 성령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러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필요 없다는 얘기. 성도의 교제가 그와 같습니다. 천사를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붙여줘. 그래가지고 10년, 20년, 30년 같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보다도 더 큰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끝나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돕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